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존전에 모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저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저희들,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실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 자비하심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저희들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20장 함께 부르시고 장금석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 섬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너 형제들 함께 들 사귀면서 이거리는 나라 너 기도하라. 너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북가사 새로운 교회로 인도하시는 지금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도 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세상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속에서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늘 깨어 기도와 말씀 생활 또한 주님 찬양하며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고쳐서 꼭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바꿔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이번 주간은 또 우리 민족이 큰 명절이 추석입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확산세로 말미암아 만나기도 힘들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기 원하며 가족이 만나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있거나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때를 늘 기다리며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청년들 또한 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살면서 유혹으로부터 믿는 자가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길 원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길 원하며 말씀에 큰 능력이 임하며 큰 은혜가 있는 예배 시간이 되고 저희 듣는 저희들은 깨닫고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면서 점점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백석 지역에 복음화에 힘쓰며 좋은 소문이 나서 마음 구원받는 자가 모일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마다 승문 봉사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큰 은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문벽 앞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제물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아사의
가스가 바다에 부시고졌다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 봤습니다.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네 자손이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로 왕이 세워지기까지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셨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지도하도록 하셨어요. 그 기간의 총합이 340년이고요. 사사기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사의 숫자는 총 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어떤 면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기준으로서 십계명과 여러 율례, 규례, 법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명하셨어요. 자, 이 그들 후손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들 조상 때로부터 전수받은 이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을 그들이 이제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이냐, 그들의 삶으로 응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은요, 다른 주변국과는 달리 왕정체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셔서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신정국가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가나안 땅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할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각 이스라엘 지파는 자기들의 할당된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자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 율법을 통해 제정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에 흩어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 백성들이 전수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레위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세속화되고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잘 아시죠? 삼손. 그런데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에피소드는 이 내용이죠. 하나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집 제사장으로 취직한 한 레위인의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어떤 레위인의 첫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에피소드의 공통 분모는 레위인입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모습이 세속화되었다는 것이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이 이제 바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날 때 아닙니까? 이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엘리 제사장 집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심판해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따라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를 나타내 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에피소드가 마지막에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는요, 연대로 따지면 사사기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사사기의 마지막에 배치를 시켰어요. 여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무법한 삶을 살았는가? 그 궁극적인 책임은 레위인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걸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공동체에서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기는요, 모두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서 이어지는 스토리,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간에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불의에 사로잡힌 베냐민 지파의 악행을 단죄하겠다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가 그만 말살될 위기에 처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때 사라졌으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12지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 공동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외부의 적과 싸웁니다. 이스라엘이 단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가 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주적은 악한 사탄 마귀고 권세예요. 그런 악한 권세와 싸워야 되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서 교회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의 교훈인 것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레위인의 첫 문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음행하다가 자기 집으로 도망간 그 첩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보인 레위인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워낙 먼 길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자기 첩에 그 처가죠, 거기에 가서 어쨌든 아내는 아내잖아요. 데려오는 과정에서 해가 저뭅니다. 그래도 레위인은 이방인의 땅에서 밤을 보낼 수 없다. 우리 동족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힘을 써서 베냐민 땅까지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베냐민 땅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은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가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사랑이 없고 얼마나 메마른, 인정이 메마른 시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 레위인 일동을 영접한 사람은 베냐민 땅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유숙하라고 이끌어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 노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났는데 밤에
그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지역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맺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런 사건이 지금 재현된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자기의 첩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치욕을 당해요. 이 불량배들에게.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니까 그 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의 몸을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였어요. 우리가 이 악행을 단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향해서. 근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이 불량배들을 감싸요. 이 불량배들을 보호합니다. 이래서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모인 이 군사의 수가요. 이스라엘 군사의 수는 40만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군사의 수는 3만이 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40만하고 3만하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냐민은 싸우겠다고 항전을 다짐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자, 이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고 물었어요. 참 희한한 거는요, 이 똑같은 물음이 사사기 1장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그 똑같은 질문이 여기도 지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말씀하셨지요. 1장 1절에도 그때도 하나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다음날 말씀대로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이게 웬걸?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어요.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울면서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다시 싸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 오늘 말씀에 나오죠? 올라가서 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다시 이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패배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사 18,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2번이나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을 주실 때마다 왜 패배합니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거나 하는 문제지요. 우리가 여기서 이 기도와 응답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것이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너무나 원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걸 바로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 응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보면 특히 그래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인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2번이나 이스라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패전을 했을까요? 2번이나? 여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이 비극, 이 참상, 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문제이고 그들을 감싸고 돈 베냐민 지파의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그저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징벌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물은 질문에는요, 소위 의분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분노의 표출이었습니다. 자기 형제 지파의 악을 단죄하겠다고 그들이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이 싸움에 임했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받은 응답은요, 결국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것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도 내 마음이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어떤 감정적으로 격앙이 되고 흥분이 되고 혈기에 사로잡히고 이런 상태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기 기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세 번째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앞까지는 두 번째 전쟁을 치를 때까지만 해도 이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저녁 때까지 그들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번째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저녁 때까지 울었다고만 되지 않고 저녁 때까지 금식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 앞에 가서 법궤를 지키고 있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손자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어요. 이 비느하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진정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두 번의 하나님의 응답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기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올라가 싸울까요?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언제 이기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비로소 진정한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분명한 승리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들, 절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히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는 데는 절차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다른 전쟁도 아니고 자기 형제 지파와의 전쟁이에요. 이 심각한 전쟁 앞에서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안 드리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이고요. 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물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로 대제사장 비느하스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절차예요.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아까 소개한 것처럼 자기들의 감정적 흥분 상태에서 나갔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요, 내가 과연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훗날에 여러분들, 다윗 왕도 이 실패를 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있는 궁으로 모셔와야지. 얼마나 그 생각이 참 예쁩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이 일을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큰 낭패를 겪었죠. 하나님 법궤를 하나님 방법대로 운반하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번의 패배 후에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베냐민 군사 25,000여 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베냐민 성읍의 모든 기구들을 다 파괴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부녀자들, 아이들까지 다 학살을 합니다. 승리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 승리는 비극과 슬픔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스라엘이 후회해요. 야, 우리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구나. 그래서 결국 이 베냐민 군사 가운데 도망가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있는 600명, 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주는 것으로 이 사사기가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이스라엘의 지파 간 전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단죄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백성의 성결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성결케 되고 거룩해 되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치시고 베냐민도 치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 또는 베냐민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아간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결케 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전쟁, 오늘 본문의 사건만이 아니고 사사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백성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중심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 권사님 은혜롭게 기도해 주셨어요. 회복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기도지요. 이 회복을 말할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결과 거룩함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바울서신을 보면 불법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전문 용어로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노미아라는 말을 썼어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범하는 그런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기준이, 법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 반면에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법한 상태예요.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사기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했고 지키지 않았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다만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물들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왜 불법과 무법에 사로잡혔을까요? 왜 그들은 오늘 본문과 같은 끔찍한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야 됐을까요? 왜 340년에 걸친 사사시대가 혼돈의 무법시대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계속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언제까지 가느냐면은 다윗 왕 때까지 갑니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을 정복하는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첫 전쟁이 여리고 전쟁 아니에요? 이 연도로 따지면 주전 1405년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주전 970년이에요. 그럼 그 기간은 435년입니다. 435년간이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치렀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 무슨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할 그런 상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핑계라는 거예요. 그게 핑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편안한 상황이 되기까지 레위인들이 제사장 일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영적 제사장인 가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식구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만 하면은요, 역사 끝날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무슨 상황이, 여건이 허락이 되고 그래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안한 상황이어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가르쳤어야 되고 배웠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적 공동체를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무슨 6월절을 지켰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여러 12지파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했다, 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받았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절기를 지킨 일도 없고, 기껏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을 보면은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매년제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그때는 실로에 있었죠.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도 있어요. 그럼 가정별로 엘가나의 가정만이 아니고 정말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 있는 데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된 결과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망각하게 됩니다. 모세시대 그 율법을.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세속화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나안의 문화, 우상 문화에 점점 동화되게 된 것이죠. 그 우상 문화에.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혼합신앙으로 빠져가게 된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호와 신앙이 이 등불처럼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여호와의 신앙도 갖고 있으면서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바알을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헷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영적 암흑기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 이야기요,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암울한 예시적 모습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자기 땅을 할당받아가지고 그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 민족과 동화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행을 하게 돼요. 결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베냐민 지파가 말살될 위기에 처하잖아요. 나중에 간신히 600명은 살아남아요. 소수만.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가게 되었지만은 그 우상문화를 버리지를 못했어요. 점점 이스라엘은 혼합신앙으로 빠져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북왕국도 멸망시켜버리시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소수만이 돌아옵니다. 소수만. 간신히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 역사의 축소판인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은 각지의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지도자인 목사, 목회자들을 세우셔가지고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결 운동을 위해서 회개 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오늘의 시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요, 사사시대에 살았으면 우리하고 달랐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처럼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시대 얼마나 바빠요? 사람들마다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 사건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승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승리가 중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성결이고 거룩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결함과 거룩함이 함께 할 때 그 승리가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지만 이게 얼마나 비극이고 슬픔입니까? 추석 명절인데요. 이 추석 명절 시즌이 되면은 이제 목회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믿는 신자들은 조상제사 문제, 이 집안 친구들하고 갈등을 겪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참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고,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어느 분은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지내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영적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가정이, 이 종갓집이 예배하는 가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제가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때만 해도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었거든요.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듣기 싫을 정도로. 권사님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내가 좀 쾌락을 좀 느껴봐야 되겠어. 내가 좀 즐거운 삶을 살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세속화되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별로 없어요. 주어진 삶의 여건들, 생활의 상황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세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경고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은 방탕함이나 술 취함만이 아니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살아가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어떻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의 영성을 지키는 근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맨날 예배 얘기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밥 맛있게 먹었다고 점심 안 먹나요? 예배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영성의 방어막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예배가 단순히 그저 하나님 앞에 한번 드리고 마는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만약에 그들이 예배 생활을 계속했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지속화가 이루어졌다면 사사기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 이제 이번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모였을 때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족 친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요, 이 추석 감사 예배 순서들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설교 원문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지와 본문이 뒤에 다 가시다가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회개가 회복되어야 돼요. 회개가.
이 회개가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임직 예배 때 오셨던 목사님의 아버님이 한 달 전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소천하셔서 문상을 대구까지 갔다 왔는데, 네, 갔다 와서 제가 전해드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을 갔다 와서 자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우리 가족 다 회개해야 돼. 나도 회개하고 너희도 다 회개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늘 만나면 담백한 분이고 참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분이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보니까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더래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70% 이상이 회개래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회개할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실 때 깨끗한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회개가 일상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사람들을 향해서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들 회개해라,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너희부터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양쪽에 다 징벌이 임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나쁜 놈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나부터.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바로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이요, 어떤 가정에는 회개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은 정말 누구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이 가득했는데, 또 누구에 대한 서운함, 원망감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 생각해보니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어 가시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건설이시오 소망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저희에게 우리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주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또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특별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317장 1절 5절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옴을 감사하면서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생업이 복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 드리오니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영광 받으시고 더욱 감사의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주정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일생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목적원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힘있게 하옵시고 더욱 크게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헌신의 제물들이 있으니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분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들, 헌신의 제물들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교회에서 성편을 준비했어요. 1kg짜리 큰 성편을 준비했고 이제 개인별로가 아니고 가정당 한 팩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드립니다. 예,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요. 이 설교 내용은요, 예배를 인도하시는 설교하실 분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관계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하고 가끔 우리 교회 이 번호를 모른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밖에 비밀번호는 9191이에요. 9191. 그리고 9191 별 누르시면 되고 안에 비밀번호는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050입니다. 우리 교회가 5월 2일 날 창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0502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전화하시면 이제 안 받을 거예요. 예. 오늘 모처럼 오랜만에 우리 이은혜 집사님 오셨어요. 오랫동안 지방에 가 계시다가 그렇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주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황윤아 권사님이 암이 전이가 된 것 같습니다. 복막암이시고 그래서 어제 마침 퇴원하셨길래 광적에 아드님 집으로 오셨길래 제가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황윤아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김봉덕 성도님 어깨 섬유종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섬유종.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 기도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김봉덕 성도님을 위해서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이번 추석 명절인데요. 가정 보호마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도를 떠나가는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